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명령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선교의 명령이지요. 특별히 오는 주일은 미션의 날로 지킵니다. 올해 베델 선교는 Always be there, keeping our hearts 라는 주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선교의 자리에 있고자 합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 및 선교 헌금 혹은 재능 기부로 선교 기도의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헌신과 참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열매 가득 맺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자는 요나보다 큰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표적이 뭘까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구하는 표적이 뭘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변명, 요령이 저들이 구하는 표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은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면제죠. 우리는 안 해도 되죠. 저 죄인들, 악한 자들은 해야 되지만 우리와 같이 의롭고 엘리트들은 안 해도 되죠. 그런 변명을 찾는 것, 구실을 찾는 것, 이것이 저들이 구하는 악한 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과는 달리 요나의 표적은 죽으면서 부활하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죠. 지려고 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죠. 당연하죠.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져주면서 이기고 내려놓으면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가 죄인인 것으로 제비 뽑혔을 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뜻이죠. 그래야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요나를 던졌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와 같은 길을 선택했는데 실은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고자 했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명을 받고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니느웨의 부흥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지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모든 힘과 능력, 나의 머리, 지혜, 총동원해서 이기고 볼 거야. 이것이 세상에 구하는 표적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는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저줌으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양보하면서 용서해주면서 참아주면서 다시 한번 눈 감아주면서 어쩌면 가슴 아픔을 대신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사역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 회개가 결국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내려놓는 이 회개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작업뿐만 아니라 다시 새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큰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악한 버릇에서부터 자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더 좋은 버릇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대체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을 회개했다면 참말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게으른 자가 자기의 나태함을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지런한 자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로 채우는 것, 선한 것으로 바뀌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주장하고 자기 말만 이야기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은데 새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자기 뜻 주장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뒤집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한 게 아닙니다. 변한 것 같다고요? 옛날 회개했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의 습성과 옛날의 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비우는 작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우는 작업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정한 내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고 했죠. 좋은 가족은 바로 한 뿌리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우리 내 형제여 내 자매들이요, 바로 그들이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주말에도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가오는 주일을 사모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heb시바 때 뵙겠습니다.